시편 121편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각지로 흩어져서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시편 120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갈등들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편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20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 121편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시편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도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 시편의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참 운동을 하고 그래서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참 나약하죠. 병원에 가보면은 너무나 그것을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들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또는 계단 하나 잘못 디딘 것 때문에 그만 병원에 입원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정신적으로도 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경제적으로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부부간에 불화가 생긴다든지 또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녀들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의 정신은 막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남들은 그런 일에도 잘만 견디는 것 같아 보였는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잘만 견디는 것 같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든지, 정작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자살의 충동까지도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할 나위도 없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에 더 우리가 환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겉으로 보면은 다 참 잘나 보이고 다 강인해 보여도 사실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그게 뭐냐? 신앙의 스타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내 자신을 알게 될 때 신앙은 시작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술술술술 풀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와 또 이 노래를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불렀던 예배자들 역시 자신들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흔히 먼 산을 좀 바라보기도 하죠. 산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저 먼 지평선을, 수평선을 바라보겠죠. 그죠?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유, 참 힘들다. 고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눈을 내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가 천지를 보이고 또 내 자신의 나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상과 멀리 떨어진 저 먼 산, 저 먼 하늘, 저 끝없는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현실 도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저 먼 곳으로 훌쩍 날아가 보고 싶다. 저기에는 고민이 없겠지,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가 아니고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그라는 더라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산이 아니라 바로 분명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산들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산들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언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영적인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 시온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산들을 향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지금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을 갖고 나오면서 어디를 바라본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 거, 이미 답은 다 있는 거예요. 답은 다 알아요, 그들이.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 거라고 기도할 때에 그 대답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창조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돕느냐 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죠. 낮의 해와 또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고 상치 않게 하시고 큰 어려움이나 아주 작은 어려움까지도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도 안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풀 가동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이 말씀이 믿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1초도 빼놓지 않고 단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말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한 가지 할 수만 있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했겠는데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단 1초도 한눈 팔지 않고 보살피고 지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들은 육아를 하면서 살림도 같이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이제 보행기에 태워놓고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려면 항상 이렇게 뒤를 돌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를 그 앞에 올려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이제 보행기 같은 거 태워놓고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돌리거나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지금 아이가 보행기 타고 TV 쪽으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소파 쪽에 가고 있구나, 현관 쪽으로 가고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구나. 손은 부지런하게 놀리면서도 온 촉각은 다 아이에게 가 있죠. 다 압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참 좋은 엄마다. 대단해. 내가 이렇게 뒤돌아서도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서 딱 뒤돌아보면은 그 아이가 이상한 거 입에다 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냥 냅다 달려가서 그 입을 손가락으로 후보 팝니다. 그러면 얘가 그거 어디서 찾았는지 입에서 고무줄도 나오고 지우개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와, 그게 목으로 넘어갔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막 아찔한 겁니다. 애들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를 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애 낳기 전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애 낳고 나면 이제 관심이 막 생기죠. 어떤 아이가 호기심에 그 쇠젓가락을 전기 그 아울렛에다가 꼽았다가 감전이 되는 바람에 그냥 다 화상을 입고 그냥 거의 식물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 말 듣고 뭘 했겠습니까? 집에 있는 아울렛 다 그냥 죄다 플라스틱 보호 그 커버로 다 막고 또 애들이 모서리에 또 부딪히지 않도록 다 그냥 그 식탁 같은 데 다 실리콘 그 보호 커버로 감싸고 그러다가 제 키에는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막 부딪히고 아이는 보호하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1초도 정말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1초도 놓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원해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했더라면 그런 안전사고로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겠죠. 우리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우주 만물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이 온 우주 만물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증거해 준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뜨고 필요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새 생명이 돋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것이 쉬지 않아요. 그죠? 참 신기하게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한두 건도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인간에게 작용하고 있는 이 중력의 힘이 아주 미미하게만 변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빛의 속도가 딱 일정한데 그 빛의 속도가 조금만이라도 일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어떤 속도가 항상 일정할까? 그렇죠? 그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스스로 그렇게 일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노음이 없이 하나님이 탁 놓는 순간에 그냥 만물은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가 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면은 인간을 갖다가 쫙 쪼개고 모든 물질을 쪼개 보면은 그다음에 원자, 분자, 원자, 그다음에 핵 다 있는데 다 보면 비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다 텅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 텅텅 빈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물체를 만들고 부피를 만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 온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단 한순간도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모든 만물이 다 불태워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만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건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런 질문이 많다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부인하기에는 우리가 받고 누리는 축복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저 그냥 항상 받고 누리는, 내가 만들지 않았고 내가 힘쓰지 않았지만 내가 항상 받고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가끔씩 일어나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라는 그런 질문, 또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주는 유익함이 홍수가 주는 해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비가 주는 이 유익함이 가끔씩 오는 홍수가 끼치는 해악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유익하다라는 거죠. 각종 음식의 풍성함이 그로 인해서 비롯되는 질병보다 훨씬 더
인류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이고 섬세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한 구절이 있으니 이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비바람을 주신 하나님이 태풍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렬한 태양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산불은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모든 환난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7, 80년 되는 긴 인생을 살면서 어떤 환난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환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치고 환난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말씀은 한국어 번역이 조금 잘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원문을 직설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리로다. 여기 지킨다라는 그 단어가 이 시편 121편에 샤마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6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6번 나올 때 계속해서 지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만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샤마르라는 지킨다라는 그런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과는 상당한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바로 라입니다. 라라는 단어인데 라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 라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악입니다. 악. 그래서 성경에는 이 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악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악을 제하라 할 때 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악을 행했다 할 때도 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가 바로 이 악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 불행, 그런 의미도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렇게 번역을 다시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케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성경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부터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 닥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에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막 지붕이 날아가고 그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즉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악한 생각 또는 악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죠.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저버리고 악에 빠졌다고 치십시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려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막 악에 빠져요. 우리가 막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막 불에 막 돌진해버려요. 자기를 막 자해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짓 그렇게 그냥 또는 실수로 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악에 빠졌다 하여도 우리가 주 예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악의 결박은 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는 또 다른 파워풀한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에 빠졌을 때에 그 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뻗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지키심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정말 단 1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 가운데 나오던 그 순례자들이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고백했던 것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혹시 우리를 결박했던 그런 악의 사슬, 죄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